잠언 2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장남은 굉장히 차도나무같이 살갑지가 않았어요. 근데 차남은 정말 애교가 많고 또 부모에게 정말 잘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전도하러 가서 그 청년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풍채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막 자녀까지 낳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어느 날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집에서 피곤해서 잤는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슬퍼하던지 뭐라고 위로의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기만 했었고 또 그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는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렇게 빨리 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참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서 일어나다의 히브리어가 얄라드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일이 막 발생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산모가 애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네가 알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내일 해야 할 일이 너무 좋은 일이라서 뭐 계획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날이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템으로 인해서 뭐 후원받는 날이든지 아니면 예쁜 신부와 결혼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든지 다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자랑하게 될 그 프로젝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계약도 체결하는 게 의미가 없고 신부와 결혼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입으로 자랑을 쏟아내면 그것을 들은 사탄이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랑하고 교만을 떨면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탄,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교만을 떨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자기 영역으로 들어온 줄 알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교만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크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서는 오늘과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그냥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 즉 자기가 장사에서는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지 말라 이런 소리 아닙니다. 해야죠. 꿈꿔야죠.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내겠다. 자기는 하겠다.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어떠냐면 그 소출을 자기의 창고에 넣어놓고 남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곡간을 크게 지어서 그것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내가 막 이렇게 물질이 많으니까 나는 그냥 놀고 먹어도 돼 이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아무리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또 생각 하나님도 다 아시고 또 사탄도 압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해지면 사탄의 영역에 침범한 줄 알고 공격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고 그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절에는요. 내일 일, 그러니까 너의 업적, 너의 성과,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너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내가 내일 이런 프로젝트를 설계했어, 계획했어. 엄청나게 좋아.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이룰 수 있어, 나는 그것을. 그럼도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도 뭐라고 하냐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인과 외인은요. 그렇게 친분이 많은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래처 같으면 그냥 오고 가면서 한두 건 거래하는 사람,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자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칭찬하지 내가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너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요. 자기를 칭찬 안 하고 자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서 보면 말하는 도중에 은근히 나를 자랑해요. 나를 칭찬해. 그래서 성경은 늘 분수 이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선을 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주께서 하셨음을 먼저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이룬 후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너를 칭찬하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들내는 데는 정말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막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지를 내가 알아. 근데 막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막 부풀려서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세요. 어디선가 사탄의 세력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요. 3절 4절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서 돌은 큰 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는요. 아주 작지만 양이 많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은요. 큰 일을 얘기하고 모래는 작은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도 무겁지만 소소한 작은 일들이 막 여기저기만 오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거운 게 뭐냐? 미련한 자의 분노 앞에는 이 둘보다 그 분노가 이 둘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자. 그래서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과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얘기해요.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 좋은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유독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화를 냅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막 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분노를 견디기가 이 돌과 모래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냐? 아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돼서 막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러면 상대방이 큰 돌을 무거운 큰 돌을 쥐고 있나 가벼운 모래를 잔뜩 쥐고 있나 그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무 내 고집을 부리지 않나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주님 안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를 내가 알 때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지나보면 멀리 떨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알고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래요. 주님 내가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인가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분노를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 앞에 막 그렇게 분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주님 저 사람 너무 화내지 않게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그 분노 그 싸늘한 그 분위기가 금방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미련한 자의 분노보다 이 분노가 막 잔인하고 막 엄청나게 홍수처럼 범람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더 힘드냐? 투기가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 앞에 있는 것보다
내 주변에 나를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투기하잖아요. 그럼 투기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랑 모두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투기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자기가 못 견디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투기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시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보셔야 돼요. 아니, 저 스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막 투기함으로 막 온갖 별 생각을 막 사로잡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가짜 아닙니까? 별 상상을 막 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잔인하거든요. 거기에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고 있다면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 주님 그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네? 서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투기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편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여기서 면은 히브리어로 칼라인데요.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고, 책은 토피아로 막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그 앞에서 야단을 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야단칠 때는 우리가 단둘이 만나서 드러내놓고 야단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드러내놓고 야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책은요, 드러내놓고 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면서 야단을 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가 그 사람과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드러내놓고 너 이러면 잘못했지? 라고 책망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감사한데 들으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드러내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숨은 사랑은 뭐냐면 감싸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그냥 다 오냐 하면서 감싸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이 참 버릇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육을 안 시킬 경우가 많아요. 공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잘했다라고 그냥 감싸주는 거. 애 기 안 죽이려고 무조건 잘했다.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론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숨은 사랑이에요. 오냐 감싸주는 거. 근데 여기서 놨다가요, 하나님의 그 좋아하심의 토부예요. 그 감싸주는 사람보다 때로는 진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야단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결국 야단치는 사람 말이 옳아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숨겨줘서 도와줘야 하겠지만 때로는 드러내놓고 책망해 주는 것도 도와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자랑하냐고. 내가 그거 다 알아.
내가 네 속마음까지 다 알아. 그걸 자랑해내려고 자꾸 들춰내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를 늘 비춰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가요, 충고, 권고라는 게 아니라 타박상, 부상, 상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지적해줬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심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냐?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원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 발린, 막 혀에 발린 얘기를 해요. 잘못했는데도 참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원수,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고 증오할까요? 내가 잘못될수록 그 사람에게 이익이 생기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수는 자기를 숨기면서 다가와서 입맞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에서 난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항상 미워해서도 안 되고,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을 항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진짜 주님의 사람이 누군지, 진짜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쓰고 계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책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말은 전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충고가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다가요. 발로 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발로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고 달아도 배부른 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죠. 단 거 많이 먹으면 써요. 그런데 반대로 줄인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일단 먹을 것이 있는 것만 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어도 하다못해 써도 그 사람에게는 달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먹을 때 보면 맛있는 것이 있고 맛없는 것이 있습니다. 품질마다 다르고 또 산지마다 달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떻든지 배가 고프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안 좋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줄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핍할 때 결핍이 주는 겸손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늘 풍요로운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풍요로움은 진정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여기에서 보면 배부른 자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혼이에요. 배부른 혼, 줄인 혼. 혼이 뭐예요? 우리의 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혼은 꿀이라도 발로 밟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줄인 혼은 그 안 좋은 쓴 것이다 같은 그런 충고를 들어도 그걸 달게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늘 주님으로 인해서 배고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처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의 소중함. 결핍을 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을 때 오히려 그가 더 영적으로 또 공동체 일원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정착한 곳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그들은 얘기를 해요. 네? 우리는 먼 데서 왔다고. 그러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고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것에 매어 살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매어 사는 우리는 그 고향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이 땅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에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매어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 순간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자는 거죠. 그러면 고향을 따라 유리하는데 외롭지 않아요. 왜요? 그날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또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도 혼을 강조할 때도 네페시. 여기서 충성된 그 권고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걸고 조언해주는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이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화장품을 얘기하고, 향은 뭐냐? 향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고 향수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를 자존감을 강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향수로 인해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권고하는 친구의 충언은 서로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충고해줄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함을 알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충고해주는 친구가 한 사람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행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있기 쉽지 않죠. 다 겉으로 만나죠. 좋은 소리 하고 싫은 소리 별로 하지 않고 잘못돼도 그냥 못 본 척, 잘 돼도 못 본 척. 요즘 세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누군가가 나한테 충고할 때 예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는 거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예스인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해 줬다?
그 예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안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나의 어떤 인격을 나의 영을 성숙해 가는 데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건 얻지 못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성숙했다면 오늘 하루 나는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 스스로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권고는 받을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성숙해가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칭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는 충원에는 항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아버지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